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루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올해 명절이 유독 연휴가 좀 길어서인지 똑같은 한 주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각자가 유익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수넴 여인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오고 갈 때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또 자기 집에 또 다른 공간을 내어줘서 엘리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겼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 가정 가운데 이 여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었지만 일생일대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한 명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수넴 여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흔치 않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는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추후에도 나누겠지만 아마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만남 이후에 성경에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엘리사와 오랫동안 지속적인 어떠한 만남, 섬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직역해서 원문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거주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여인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거주하라, 3번씩이나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말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명령조로 당위성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그 기근이 임하기 때문에 너는 속히 일어나서 가라.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라. 이런 말씀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의 많은 목록들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은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저주요, 책망이요, 징계의 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독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일어나서 다른 곳에 거주해서 그 기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명령을 이 여인에게만 했을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어떠한 삶의 헌신적이고 수고하고 또한 희생했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먹을 것과 자기의 가정을 내어주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을 통하여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만 해당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것이. 엘리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온전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여인의 가정에게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니 너는 속히 피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신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더 특별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때로는 함께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특별히 미리 알려주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브라함 통하여서 결국에는 도피하고 멸망을 면할 수 있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가 없어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앞선 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큰 흉년이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실적인 과부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힘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여인의 과부에게만 은혜가 임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사람 한 사람 나아만 장군만을 고침을 받게 되는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엘리사 시대의 이 슈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근을 미리 알려주고 피할 길, 살 길을 알려주시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눈여겨보시고 유독 사랑하시고 유독 그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유독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목사님 저를 더 사랑해.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독 눈여겨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시대적 사고와 가치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으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지금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 길을 미리 지시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비할 수 있도록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항상 앞서시는 분이셔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본문 2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누거하다가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의 삶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여인의 남편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여인 중심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 중심 남편이 나이가 많아 일찍 이 여인이 과부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과부로서 자식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었고 먹고 살기에 굉장히 유용한 땅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곳에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무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7년을 우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지만 이 여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여인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는 경험도 했었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도 했으니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며 어려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갔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 고민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은요 큰 것에서 충성한다는 거죠. 이 여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옮기는 그 엄청난 결정의 순간에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까? 세상과 말씀과 이 어긋나는 삶의 요구 속에서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지 아닌지를 우선 계산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교회 밖의 삶은 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해라, 지금 헌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번번이 그 기회를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장 기근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두렵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때로는 고민이 되더라도, 때로는 망설여지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인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 7년이 다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집과 전토가 없어진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땅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고 7년 동안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시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돌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더 오히려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더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더 궁핍해질 때가 있어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그렇습니다. 막상 7년이 다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잃고 집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율법대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저는 3절에 7년이 다음에 라는 구절과 4절에 그때에 라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인은 7년이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절 그때에, 마침 여인이 돌아왔을 때에, 마침 7년이 딱 끝났을 때에 그 시점에 왕이 게하시야를 부릅니다. 왜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왕이 게하시야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잖아요. 7년이 다하는 그 시점에, 여인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 그 찰나에, 그때에 왕이 게하시야에게 엘리사가 하는 큰 일을 내게 설명해라. 5절을 보십시오. 게하시야가 곧 엘리사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삶의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사의 삶을 우리는 눈여겨봤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지금 게하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여인, 죽은 아이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살린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어떠한 정확한 타이밍을 여러분 우리는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언제나 절묘하고 정확한 것이에요. 7년이 됐고 여인이 돌아왔고 왕이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 수많은 설명하는 가운데에 그 여인이 죽었다 일어나 살아난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여인이 바깥에서 왕이여 내가 지금 집과 땅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내 주 왕이여 5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는 그 여인입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이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7년이 다하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순종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순종 이후에 7년 이후의 삶은 어려움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게하시아와 왕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환난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도 기쁘게 여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근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여인의 그 질고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갚아주시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동안 7년 동안 비어있던 그 시간의 값을, 소출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셨어요. 부족함 없는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현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냄 여인의 담대함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남편 없이 과부의 몸으로 먼 길을 떠나갔다 다시 돌아왔던 그 여인의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기근이 있으면 그 기근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절묘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 수넴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근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며 기근 위에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여인의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여정길에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의 여정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